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놨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어제 저희 교회가 드디어 제1회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곳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양편의 좌우에 한번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서로 표현하죠. 네, 아이고, 이 손을 한번 딱 붙잡아 주시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뭐 좀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어도 부인이라도 손을 좀 잡아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참 저희 교회를 이제 아껴주시고 또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다른 또 여러 곳에 소개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또 선배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축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참 동일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직분자로, 우리를 또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고 어느 곳에든 어느 모양으로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는 직분자들에게만 선포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심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동일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직분자 혹은 사명자 혹은 영적 리더로 전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영적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점검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영적 리더는
또 사명자는, 또 직분자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5 왕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죠. 그 유명한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5 그 연합군을 아주 대파시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5 왕들이 막게다 동굴에 숨었다라는 첩보가 입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야, 이 왕만 격파하면 게임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막게다 굴에 있는 그 5 왕을 잡아버렸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전체 판세를 읽고 일단은 막게다 굴을 막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전체와의 전쟁을 치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도 종종 듣잖아요. 전투에는 이기는데 전쟁에는 지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사로운 일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근데 크게 보면 진 것인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죠. 거꾸로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는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앞에 당장 있는 그런 유익 자체가 아니라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막아놓고 전체와의 싸움을 싸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정말 몇 사람 외에는 몇 사람만 자기의 견고한 진으로 들어가게, 요새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격파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 우리가 사명자가 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제주도가 최고의 신혼여행지였죠. 요즘은 뭐 제주도 가나 해외 가나 비슷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저희 때는 어쨌든 꿈의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관광지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때죠. 지금은 가보면 여러 가지 코스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특히 뭐 제주 올레라든지 이런 여러 코스가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고 논밭 지나고 나니까 뭐 이상한 뭐 관광지 나타나고 이랬던 때였거든요. 뭐 기껏해야 염이지, 마음을 염이지, 하여튼 이런데 이 저질 개그 본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산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제주 남단 쪽에 있는 곳이죠. 정말 주변 경관이 탁월하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앞쪽으로는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그때는 오빠 그랬어요. 오빠 그랬어. 지금은 굉장히
닭살인데, 오빠, 저기 사진은 올라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오빠였고, 제 아내는 동생이니까 저는 말을 놓고 제 아내는 높이고 막 그랬던 때. 근데 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우리가 같이 말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여보라고 하고, 처음에 이게 얼마나 어색하든지, 이렇게 말을 높이고 또 여보라고 호칭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서로 맘먹고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거예요. 오빠, 사진은 올라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으면 찍는 거지. 그때 당시 저의 영성은 땡김의 영성이라고, 그냥 땡기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나서 이 성산포 정상에 딱 올랐는데, 와, 여러분 성산포 정상에 딱 올라가 보셨습니까? 정상에 딱 오르는 순간 앞에 한라산, 뒤쪽으로 태평양 전체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와, 그냥 뭐 가슴이 꽉 뚫리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위에서 열심히 찍고 나서 정말 여기 또 오고 싶다.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 아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진 열심히 찍었던 데가 시시하게 보여요. 정말 최고의 곳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찍었던 곳이 시시해지면서,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날로그로 필름이니까, 아이고 내가 필름을 꺼서 어떡하나,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필름을 다 버렸구나, 이렇게 후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은 올라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찍는 거구나. 물론 지금은 뭐 막 찍다가 잘못 찍으면 다 지워버리고 그런 세상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는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게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그림.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걸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본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돈과 권력과 성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사도 바울처럼 나머지가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텐데, 산 정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밑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도 잘못이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항상 옳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산 정상을 못 보면. 왜 그래요? 산 정상은 이쪽 편과 저쪽 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요, 반대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경험한 게 뭐 다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나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 정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산 정상을 경험한다는 것, 전체를 보게 되어서 이쪽 편과 저쪽 편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전체를 본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쪽과 저쪽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대립되어 있고 서로 적대적인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 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이 서로 대립되어 있고 서로 적대적인 이 이원성, 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그 이원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대립 구도는 좌와 우인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진보적이면 다 종북이에요. 이놈 나라는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 다 종북이에요. 저도 조금 의식이 있는 편이거든요. 전 절대로 종북 아닙니다. 북한에서 사과 보내줘도 선교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까? 또 정반대로 조금만 보수적이면 다 꼴통 보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서로 나눠져 있고 너무 대립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인 좌파, 합리적인 보수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정말 양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보수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양 날개를 지탱해 주는 게 몸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그 양 날개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몸통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좌우가 갈라져 있으니까 교회도 이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성경이 마치 그게 전부인 건 줄 알고 그게 마치 절대적으로 옳은 건 줄 알고 그것과 다른 시각을 말을 하면 서로 대립돼 있고 서로 분열돼 있고 서로 적대적인 그런 모양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개인의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는 능력, 이거 외에는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나마 조금, 아직은 멀었지만 그나마 여성의 인권이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아예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셀 수 없는 존재가 아닌 존재죠. 여성이나 아이들은 그런 존재처럼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자가,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적대적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둘 사이를 완전히 울타리가, 그 경계선이 막힌 담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고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고 또 뭐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면 벗어나지는 거예요. 산 이쪽 편에서 저 반대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산 정상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대립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한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대립해 있는 정말 강자와 약자가, 다수자와 소수자가, 온갖 지역, 인종, 성별, 온갖 분리되어 있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하나의 새로운 사회,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리더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그것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초복하는 그런 진정한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와 외부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만 줄여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리더로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부서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속한 부서의 필요, 자기가 속한 부서의 사명, 이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 리더는 전체를 봅니다. 우리 부서의 역할이 이 전체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부서에 매몰되지 말고 교회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크게는요, 내부는 뭐냐? 교회예요. 외부는 뭐냐? 이 세상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과 상관없는 시각이 기독교 내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영육이원. 그래서 영적인 건 중요한 것이고 육적인 거는 잘못된 것이다. 또 성속이원. 교회죠.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 세상은 세속이라고 해서 다 악하거나 혹은 타락하거나 더럽혀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속이원론. 또 공사이원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분리되어서 교회란, 종교란 철저히 개인의 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각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이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디만 신경 쓰느냐? 아니, 영적인 것만 신경 쓰고 거룩한 것만 신경 쓰고 사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만 신경 쓰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내적인 일, 그거 외에는 관심 갖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 내적인 것을 확장시키는, 그 확장시키는 것은 오직 전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명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를 볼 줄 아는 눈을 기독교가 가져야겠다. 절대로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수요 예배 오는 분도 좀 있으시기도 하고 새벽 예배 더 적게 오시고, 그러니까 거의 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대부분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잖아요. 근데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나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착각이죠. 저는 세상에 더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래서 가장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교회는 교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교회란 뭐냐? 교회 본질, 교회 나아갈 방향이 뭐냐?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나침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풍향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점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내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우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전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점점 깊이 깨닫게 되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구나. 이번에 임직자들이 4주 동안 토요일 새벽마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내에 갇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교적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하고 계신 일하심, 선교, 거기에 동참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지 못한다면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죠. 교회 내부만 바라봐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에,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은 교회의 리더십이 아니라 선교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교회가 나갈 방향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품양계를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는 영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한 손에는 성령, 한 손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잘 알아도 대답을 잘 못해요. 제가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손엔 신문, 성경과 신문을 하게, 요즘은 신문 안 보니까 한 손엔 인터넷. 그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는 영적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아이의 특징이 뭐죠? 내재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는 자들, 그죠? 이 영적 어린아이죠? 그럼 영적 청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건 개인의 어떤 죄를 이기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제 임직받은 분들 빨리 대답해보세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심리학 체험하고 막 능력 체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체험해요. 그게 7, 80년 되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사회가 더 앞서가 버렸는데 이제 하고 매 몇 시간씩 기도해가지고 능력 체험하는 걸 가지고는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눈, 그 눈을 가지고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청년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아비는 뭐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 하나님의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에 이를 때까지 구속 경륜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아비죠. 한마디로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사람. 그래서 90일 성경통도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캐치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과 밖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사람이고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은요. 영적 리더는 격려할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용기를 북돋아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동굴에 이제 갇혀있는 5 왕을 바깥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고대 근동의 한 풍습을 행해요. 또 나왔어요. 고대 근동 또 나왔는데,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상대편 왕이나 혹은 전체 군 통솔자, 총대장이죠. 총대장을 승리한 백성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발로 딱 짓밟아요. 이게 신약 용어로 말하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가 상대편 장수의 왕 혹은 왕의 머리를 딱 짓밟는다는 건 이게 뭐죠?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그를 지배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온 천하 앞에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패배당했다. 이걸 만천하 앞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죠.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끝까지 달려가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결코 싸울 수가 없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짓밟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폼나니까 상대편 장수 5명 딱 무릎 꿇게 엎드리게 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머리를 딱 짓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아니고 이렇게 하진 않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고대 운동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폼납니까? 여호수아가 막 백성들 앞에서 높여지죠.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부하를, 그 군장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그 군장들이 그 5 왕을 딱 짓밟으면 전체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와,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군장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뭐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영적 리더는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 때 누군가의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말, 여러분 인간적인 말도 중요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말 안에 뭐가 담겨져야 되느냐? 나의 영적 체험이 담겨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런 말이 상대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 쪼가리들 요즘은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요. 그렇죠? 저는 요즘 성도님들하고 대화해보면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워낙 요즘은 뭐 그냥 매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 많은 배움을 배우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걸 막 대화하다 보면 많이 배워서 굉장히 대화하는 게 즐거운데요.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을 전수해 줄 때 진정한 용기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말이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충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것과 함께 내가 속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문화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들이나 그런 공부나 또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더 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것에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에 속해서 부딪혀 보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서로를 통해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 기적을 만들 1%의 힘에서 나오는 세 가지 1%를 이 1% 운동을 우리가 좀 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쓴 책에서는 첫 번째는 1% 나아지기, 두 번째는 1% 인정하기, 세 번째는 1% 오버하기예요. 이 1%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나아지기, 상대가 1%만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막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180도 바뀔 거라고 착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는 또 절대 없죠. 뭐 기적처럼 베개 하나는 진짜로 180도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변하지 않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 깊이 깨닫는 건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이게요,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변하면 실망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만나면 환상이 없으니까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좌절스럽긴 하더라고요. 안 변하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또 깨닫는 거, 변하긴 변하더라. 놀라운 거죠. 문제는 변하는 걸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 덕목은 인내예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사랑의 특성,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죠? 뒤에 거 온유하면 이런 것까지 뭐 흉내는 내겠는데 오래 참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라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부부 신방을 할 때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방 다 마치고 나면 어떡하지? 신방을 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방하고 나서 돌이킬 때 큰일 났다. 우리 가고 나면 저 부부 반드시 싸우겠다. 이런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상하게 부부 신방을 하면요, 기회가 찬스다. 그동안 아빠와 서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걸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꼭 서로를 헐뜯는 말들을 해요. 이건 뭐 신방만이 아니야. 부부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잘 안 변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주여가 아닌가 탄식이나 안 변하면 어떻게 살지? 변합니다. 근데 그래서 1%만 변하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180도 변하라고 하지 말고 1%만 변하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1% 변하는 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1% 변했지만요, 실제로 1% 변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상대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고 1%만 나아지기를 기대하십시오. 옆 사람 한번 붙잡으세요. 1%만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부부,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 1% 나아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대신 인내함으로 그가 1%씩 천천히 변하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1% 나아지도록 돕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막 답답하죠? 왜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왜 주셨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 하라고. 답답함을 느끼는 건요, 시키라고 느끼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느낀 사람이 하라고, 그 일. 근데 보통은 답답하면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라고. 옆 사람 붙들고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1% 나아지도록 내가 돕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 인정함입니다. 1% 인정하기. 무슨 말이에요? 1%라도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그 칭찬할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내면 속에 1% 긍정적인 어떤 동기라도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 100% 잘하고 나서 인정하면 언제 인정합니까? 그냥 그 안에 1%만 긍정적인 게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려면 그 사람의 그 1%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그 1%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눈인데요. 이 눈은 뭐냐?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봤던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저는 진짜 결혼하고 나서 도저히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여자들까지도 떠나서 제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나중에 이해한 게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포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언더스탠드 하십니까? 언더스탠드가 영어로 이해하다잖아요. 언더스탠드가 뭔지 아세요? 언더스탠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서 있는지 아세요? 머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언더스탠드라는 건 뭐냐? 머리 밑인 가슴에 서는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구나를 이해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거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진짜 깊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건 정말 어느 책을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느 책을 읽어도 없어요. 제 책에만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저는 약점과 강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약점을 축소시키고 강점을 강화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깨달은 거 헛소리다. 그거. 인간은 약점이 따로 있고 강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겐 오직 하나의 속성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나는 쉽게 든다고 예를 드는데 그 예가 항상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예예요. 여러분, 자석은 하나의 자석만 있죠. 그 뭐죠? 무슨 어떤 속성이죠? 아, 그렇죠. 철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끌어들일 수 없으면 내가 붙어야죠. 그래서 철에 딱 달라붙잖아요. 자성이죠. 자성. 이 자성이라는 딱 철을 달라붙게 하는 자성 한 가지만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이원론자니까 뭐든지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성에 색칠을 해요. 아주 반 딱 나눠가지고 반 위는 무슨 색? 빨간색. 왜? 북한이니까. 북쪽은 빨간색. 그래서 아니 왜 북은 빨간색이죠? A극을 파란색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빨간색을 해요. 그리고 S극은 파란색.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마치 파란색은 단점, 빨간색은 약점과 같은, 강점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철을 끌어들이는 자성이라는 속성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약점과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점을 고치고 강점은 강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는 오직 하나의 속성만이 존재해요.
있고, 저기 차 키는 이 양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100번을 선택하라고 해도 그 두 개를 헷갈릴 수 없어요. 제 안에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차 키가 없어. 도저히 어디든지 찾아도 없어서 전화해보면 제 아내가 가져간 거예요. 제가 좀 늦게 나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저는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안경을 잘 때 빼놓고는 절대로 안 보거든요. 요즘 눈이 나빠져가지고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서 안경을 빼고 입곤 하는데, 그래서 안경이 바뀌었어요. 다초점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어지러워요. 근데 보세요. 제 안경을 헷갈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제 아내 안경을 찾아서 어디 있지? 제 아내한테 전화하면 제 아내가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헷갈릴 수 있지?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차가 회색 SUV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딱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 아내가 남의 차를 열어요. 근데 그 남의 차가 회색 SUV 차량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까만색 소형차를 열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뜯어고칠까? 엄청 뜯어고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뜯어고치면 뭐가 사라지는지 알아요? 장점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N극을 약화시키면 S극도 약화되죠. 제 아내에게는 하나의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속성이 어떤 국면과 상황에서는 단점으로 드러나고 어떤 국면에서는 장점으로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국면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의 속성이 다른 게 아니라 장점과 강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약점 죽이려고 하다가 강점도 죽어요. 강점 강하게 하면 약점도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뭔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죠. 물론 지금도 가끔 다시 머리로 올라가서 열받을 때도 있지만, 이게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구나를 받아들이는 걸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장해 간다라는, 성숙해진다라는 건 내 속성이 어떤 상황에서 장점으로 드러나고 단점으로 드러나는지를 알아차려서 그걸 조율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뭘 축소시키고 뭘 강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 맞도록 나를 조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힘, 그러면서 자기를 조율할 수 있는 힘, 이게 성숙이죠. 약점을 없애고 강점을 강화시킨다? 안 됩니다. 덤벙 되니까 창조적인 거예요. 저는 체계적인 사람 치고 창조적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칼 같을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도움으로 1% 나아지게 하려면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답답한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리면서도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 약점이어서 뜯어 고치려는 시각이 없어지니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1%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 인정하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1%라도 긍정적 동기가 있다면 1%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푹 뜯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1% 오버하기. 아까 제가 그랬죠. 서로 한번 인사해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안 돼요. 잘. 제가 미군에 갔는데 제가 그 미군하고 같이 있는 부대를 제가 나왔어요. 군목을 할 때 그 군산의 그 미군 기지에서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어우, 미군에는 여군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군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황홀한 눈빛으로 하이 인사를 하는데 나는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걔들은 아무한테나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반응이.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은 좋은 겁니까? 너무 방정받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를 뜯어고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진짜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려면 내가 평소에 표현하는 것보다 갑자기 막 오버하려고 하면 안 돼. 저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 굉장히 막 낭만적인 사람처럼 해보려고 그러는데 닭살 돋아서 못하겠더라. 막 귀에다 대고 막 시 읽어주고 막 귀에다 대고 막 I love you my darling 못해요. 저는 갑자기 달라지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만큼은 가능하냐? 1% 오버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만, 그 1%만 좀 더 오버해보자. 그래야 나의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다시 붙잡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 고맙습니다. 우리 교인이어서, 나의 아내여서, 나의 남편이어서 고맙습니다. 평소 눈빛보다 1% 오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는 가능하다. 1%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그냥 좀 더 환하게 웃고 좀 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리더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립적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고 이미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선교적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공동체를 1%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1% 나아진 것, 1%마저도 인정하고 내가 1%더 오버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일을 할 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전체를 볼 줄 아는 리더, 또 공동체의 타인을 향해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